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큰 문제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안디옥 교회 안에 좀 있구나, 그런 짐작을 가져보게 되죠. 구원의 문제입니다. 1절에도 보면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몇몇 사람이 내려와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막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파에 속하였던 사람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아니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목소리를 막 높이게 된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 안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막 발생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해 보았는데, 구원이란 그럼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바로 이 구원의 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어떤 위험이나 또 어떤 고통으로부터 구출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10원 빼기 1원을 구원 이렇게 농담 삼아 말하기도 하던데, 퀴즈를 내기도 하던데, 아무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출받는 것, 그리고 어떤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제 아내와 제 가족들하고 나이아가라 이제 폭포에 한번 가보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미국에 가게 되면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이 두 곳이 있었는데, 한 곳은 그랜드 캐년, 한 곳은 나이아가라였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한국 분들이 그렇게 외친다 그러죠. 나이아가라 이러면서. 그래서 아직도 접수가 안 되신 분이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나이아가라, 나이아 없어져라. 그래서 이제 나이아가라를 생전 처음으로 이제 간 겁니다. 제 가족들 데리고. 그러니까 이제 폭포수가 막 떨어지는 그 장엄한 폭포를 보면서 막 감탄을 했습니다. 우와 이러면서 감탄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위쪽으로 좀 더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엄청난 양의 그 물들이 막 그 폭포의 벼락 끝으로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한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보니까. 그래서 그 물을 보니까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그 폭포 끝으로 막 쏟아져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섬뜩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저 물에 빠지면 정말 헤어날 수가 없겠다. 저 물에 한번 빠지면 그대로 그냥 쓸려 내려가서 저 폭포 아래 끝으로, 벼랑 끝으로 떨어지겠다.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도저히 저거는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수영 선수라 하더라도 저 물에 빠지면 나올 길이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물살이 얼마나 빠른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폭포 쪽으로 막 쓸려서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원래는 그러한 물살에 지금 휩쓸려서 저 나이아가라 폭포 끝으로, 벼랑 끝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그 급물살 가운데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그렇게 빨리 휩쓸려가는 그 물에서 아무도 헤엄쳐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 폭포 벼랑 끝을 향해서 다 내달리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할렐루야, 우리 폭포 끝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이 하셨죠? 영원히 그 물살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 물살 가운데서 우리는 건져냄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유대에서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그 교회는 다 이방인들만 이제 모여있는 교회죠. 유대인들은 별로 없고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신도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쳤냐면,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오늘 지금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까지도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는 유대인들만 받는 것인데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성도들에게 막 가르치고 나니까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막 목소리를 그렇게 막 높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결론이 안 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이제 보내도록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상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이제 어지럽힌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어지럽힌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줘가지고 이제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심으면서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는 거 저대로 하면 안 된다. 저 사람들 가르치는 대로 저렇게 하면 당신들 구원 못 받는다. 구원 못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라. 우리는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왔지 않냐.
우리가 정통이지 바울과 바나바는 정통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어지럽힌 겁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 말 듣지 말아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왜 기도는 저렇게 해? 왜 또 공부는 저렇게, 신앙생활은 왜 저렇게 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자기들의 편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끌어 모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주장을 그렇게 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도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다 받아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주장을 하게 만든 겁니다. 대단히 잘못된 일인 거죠. 이 몇몇 사람들이 자신들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만함에 빠진 겁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교만함이죠. 나만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영적 교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영적 교만함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고 오래 했어, 내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이 알아, 이런 영적 교만함에 빠져서 복음과는 거리가 먼 가르침들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이 안디옥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고, 결국에는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 몇몇 사람들은 2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사실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이제 이방 지역인 안디옥 교회도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찾아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힌 거죠. 자,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2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정체가 나오죠.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보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는 일에 중대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구원을 받는 일에 중대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들에게로 가서, 안디옥 교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은 사실은 복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 준수와 할례에 대한 몇몇 사람들의 주장은 초대교회 안에서도조차도 중대한 논쟁과 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들의 주장은 구원과도 거리가 멀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신앙생활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구원의 중요한 요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율법적인 신앙생활 특징은 뭐냐면 자기 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의로워, 내가 가장 올바로 똑바로 잘하고 있어, 이러면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죠.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아니, 기도를 왜 저렇게, 찬양을 왜 저렇게 불러? 왜 밥은 또 저렇게 먹어? 막 이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죠. 제대로 안 한다고 막 꼬투리 잡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 다 행함의 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이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들, 외식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무랐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외식의 형태입니다. 율법적인 열심은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고 나의 의로움만 돋보이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적인 위선이 그 속에 깔려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가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스스로를 종교에 얽매이는 멍해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율법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 의를 강조하지만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벌레 같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와 나의 공로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나타내는 사람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19,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어리석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율법을 지켜야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막 그런 가르침들을 막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어리석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비단 이 안디옥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중세 16세기 부패한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일어났습니다. 면죄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고 선행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에 면죄부를 받지 않고 선행을 행하지 않는다면, 공덕을 쌓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외쳤던 교회가 중세 로만 카톨릭 교회였다는 거죠. 우리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와 비슷한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하게 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의무감에서 헌금 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헌금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세례교인으로서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어떨 때는 막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면, 저 영원한 지옥불에 우리가 빠져서 우리가 죽을 운명에서 우리가 건지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뭐 10의 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문제겠습니까? 그 은혜가 감사하다면 10의 2조를 드릴 수도 있는 거고 10의 3조도 우리가 자유롭게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면 살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고 교회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요일에 와서 같이 순례길을 만든다고 나무 막 자르고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오셔서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도 나무 잘 자릅니다. 이제 풀도 막 잘 자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런데 그 일을 하더라도 목사가 막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저는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저는 매주마다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는데 보람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도 그런 마음으로 늘 감사함으로 이렇게 서클 화단을 이렇게 잘 가꾸시더라고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야 되고 교회 봉사해야 되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만 카톨릭이 이런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형태로 빠져나가게 되자 루터가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다, 그렇게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꿈을 꿨는데 그 꿈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 이야기 내용을 저한테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교회 이렇게 주차장부터 이 꽁꽁 얼어가지고, 얼음으로 주차장부터 꽁꽁 얼어가지고 본당까지 막 얼음이 꽁꽁 얼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이제 오려고 하는데 꽁꽁 얼어 있으니까 주차장부터 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었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와서 막 주차장부터 얼음을 깨가지고 본당에 있는 데까지 얼음을 다 깨가지고 이제 얼음이 깨지니까 교회 본당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영적인 해석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마 인본주의에 가득한, 얼음은 아마도 인본주의 같습니다. 인본주의에 이렇게 꽁꽁 얼어있던 곳을 목사님이 복음으로 지금 깨부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분이 막 흥분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인본주의로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됩니다. 네, 다 망합니다. 네, 교회도 문 닫게 되고 인본주의는 안 됩니다. 네, 세상의 인본주의는 교회에 부흥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울 장로교회가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한 정신으로 우리 굳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사랑의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우리 고 오카누 목사님의 그런 영상인데, 목사님께서 이제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하셨던 내용을 잘 간추려 가지고 영상으로 만든 그런 영상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 영상을 보고서 저도 적지 않게 이제 큰 충격에 이렇게 이제 빠진 적이 있었는데,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렸던 영상입니다. 정말 사랑의 교회 하면 한국 대표하는 교회이고 제자 양육을 하는 그런 유명한 교회로 알려져 있는 교회인데, 오카누 목사님께서 그 사랑의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외쳤던 그 말씀을 가지고, 본문으로 가지고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아주 애절하게 외치시는 그 설교의 내용입니다. 정말 사랑의 교회가 등 교회도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외치시는데, 하물며 우리 서울 장로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교회 안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상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아주 바울이 엄격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쟁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충고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무엇이 죽어 있습니까? 복음이 죽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힘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를 한번 입고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에,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사랑의 교회에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든든해지면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이 옵니다.
의심하던 사람이 믿음이 확고히 서면 구원받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믿음이 강해지면 구원받은 감격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릅니다.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묵상하라, 복음 속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한 수도 잊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예수 다시 보기를 바란다. 너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란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안다고 하는 마귀의 생각을 뿌리치십시오. 또 그 말한다고 하는 마귀의 음성을 뿌리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감격이 식어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절실한 필요성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와 같은 감격만 지속될 수 있다면 세상 아무리 더럽고 숨막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보고 그냥 가실래요? 예배만 보고 그냥 나가실래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는 초등학문의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복음으로 변화를 받은 거룩한 신앙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복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지, 율법의 의를 내세우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사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사람인 거죠.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송축해 내 영혼, 우리 찬양 부르고 믿음으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일은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꼭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렇습니다.